본문 들어가 볼게요. 한번 쭉 가는 것도 괜찮겠네.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5장 27절이에요. 5장 27절 말씀 요거를 여기 이제 헬라어로 다 안 보더라도 간음이라고 하는 말만 좀 헬라어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간음이 뭐냐면 모이큐오예요. 모이큐오 간음하다. 근데 요게 이제 3432번에 모이코스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남자의 간음을 얘기하네. 정을 통한 자, 변절자, 간음한 사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우리 간음에 대해서 한 몇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싹 진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간음이 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이요. 구약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14절 말씀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선지자들에게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가정한 일을 봤는데 그 가정한 일이 뭐래요?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 행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돌이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고 있는 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소돔 고모라하고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선 좀 헬라어 원어에 좀 비추어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밑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두렵고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으로 행하고 사는데 그것은 가짜 허위를 말해주며 속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서 전해주는 손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실패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탄 소돔과 같고 황폐한 더미인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요렇게 풀면은 요런 거예요. 풀면은 이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지도자들이.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간음하고 있다는 거야. 간음으로 행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짜를 말해주네. 이런 거예요. 그림자를 말해주네. 허상을 말해주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허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지금 허상에서 실체로 돌이켜져야 되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근데 돌이켜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허상 속에서 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뭐 이렇게 해주니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약속을 오히려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상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깨뜨려가지고 전해주더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해요? 저도 이 구절을 이번에 보다가 더 좀 그렇더라고. 무섭구나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운 짓을 하는 거구나. 응. 지금 제가 막 말하기 어려운 말이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던 거라든지,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칭을 받지 마, 이런 거. 그런 거가, 내가 정말 이게 하나를 갖지 않으면, 그 말은, 아니 왜,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맞나?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만 줍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먹은 것만 싼다고. 먹지 않은 걸 사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거를 먹는데, 이게 진리,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먹는데 내가 율법으로 먹으면, 하나님 이해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하고 딱 접붙여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는 오늘날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방백과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연결해 줘야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해버리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내 부인 부부 간에 그 놔두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하는, 그거는 성경에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음을 제대로 이제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언어를 문자를 한번 볼게요. 문자. 간음을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에 나아프예요. 나아프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 거 아시죠? 요 세 철자가 있죠. 세 철자. 여기 하나는 눈이에요. 눈. 눈은 이제 아래에 속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알렙죠. 알렙. 요 알렙는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나? 알렙. 알렙는 하나님. 히브리어 맨 첫 글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페인데, 페는 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철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뜻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론 성경 전체의 문맥과 더불어서 봐야 되는 조심성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자체를 때로는 한번 의미로 파자를 해보면, 아래에 속한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라고 한 건데, 보이는 우리의 행위, 나타난 우리의 행위, 이걸로만 가르치는 거.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진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음이란 하나님을 세상적 개념으로 말하는 거. 그게 간음인 거예요. 계시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배교자.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떠난 거니까. 하나님 말한 의도가 떠난 거니까 배교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 배교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혼인 파기한 자. 혼인 파기한 자. 원래 성경에 혼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혼인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혼인은 여러분 뭐예요? 결합이죠.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려고 하는 건 누구와의 하나됨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결혼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연합, 보이지 않는 그분과 하나 된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하나가 된 거니까 혼인 파기자, 이런 이제 표현도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진짜가 있어야지 가짜가 나타나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공동번역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고, 그게 죄다 악이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야, 보이는 세계 있잖아. 그걸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진짜. 진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참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이고 움직이는 것을 사용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연 만물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 몸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메시지. 다 메시지인 거예요.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다 선하신 거예요. 내가 악하게 다뤄서 그런 거지.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거짓이다, 환상이다, 그림자다, 악이다 이런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참, 또 실체, 의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규정을 하잖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하잖아요. 선과 악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 좋은 거라고. 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알아보는 거.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하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지 않은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세계에 있고 우리가 믿고 규정한 우리의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규범으로 구분하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하죠? 사람 딱 보면 판단하다면서 눈꼬리 올라가고 보니까 못된 사람 같아. 딱 보면 교회 가서 목사님 인사 안 했으면서 분명히 나한테 섭섭한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막 엄청나게 빨리 그냥 판단을 딱 결정을 딱 내려버리잖아.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환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네, 악하네 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헛된 열심이다. 헛된 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이게 나온 배경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손을 안 씻고 드셔. 그 정결례 법을 안 지키네. 그러면서 너네 선생님은 왜 손도 안 씻고 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냐. 응? 씻으라고 하는 건 너 손 깨끗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냐.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속을 말하려고 한 건데 너희들은 겉을 씻었네 안 씻었네 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그러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뭐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전부 다 그렇죠. 그게 헛되이 경배하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나한테서 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은 먼 거야. 마음 멀면 다 말짱 헛것이지. 그분의 마음이 생명인데 우리 식으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깨진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교훈 있죠. 전통. 그거 깨지는 거예요. 그게 다 깨지는 거죠. 근데 깨지면 편해요 또. 깨질 때는 힘든데 깨지고 나면 편해. 보면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남편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 삶이 얼마나 편해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붙어 있어라 하는 거잖아. 뭐 다른 거 하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있죠. 나타난 것, 거짓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나타난 것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거짓밖에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타난 것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있는 세상은 어둠이고 거짓이고 악이고 죄예요. 나타난 게 죄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영 아닌 거는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죄인 거죠.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참을 알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그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걸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의를 알아라라고 한 거죠. 근데 모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는 그것이 진짜야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제 피해망상증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얘기해도 그거 안 받아들여요. 철떡같이 자기 생각 믿어.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믿거든요. 우리 전부 다 망상증 하나씩 갖고 있잖아. 내가 선과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선과학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말은 선과학을 결정하는 주체로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우리로 봐서는 윤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자아라고 하는 거 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거지, 하나님보다도.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도요, 거짓 가지고 참으로 인도를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들.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한 어떤 사람이 참을 못 전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음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를 못 전해주니까, 가짜를 전해주니까 그 짓거리가 뭐다? 음행인 거지. 그게 두려운 일이고 간음한 자의 하는 일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나쁜 놈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나타난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만 전하는 자가 나쁜 놈이다. 우리는 나쁜 년이다 해야 되겠네. 그것을 악하게 다룬다고 하고, 그렇게 다루는 것을 나쁜 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짓 그러면 얼른 떠오르죠. 도둑질, 뭐 거짓말, 얼른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나쁜 짓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나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해주면 선하게 다루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르치면 악하게 다루는 거다. 그래서 이 간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좀 이해되세요, 이제? 그쵸? 이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부부간에 좀 정을 쌓고 남의 여자 남자 보지 말고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분과 하나됨 여기에 선과 악의 잣대 들이대지 말라고. 침대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그쵸?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맞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희생제사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된 거 하기 전에 내 안에 벌써 선과 악의 잣대가 있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결혼은 아버지와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 연합이 되지 않으면 홀로 있는 것이기에 홀로 있음이 성경은 악하다고 말했어요. 창세기에. 창세기에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고 할 때 그 좋지 않다는 그 히브리어가요. 라 해가지고 악이거든요. 그 좋지 않음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음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이유는 그럼 뭐 홀로 있으면 외로워서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아버지와의 하나됨으로만 존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와 연합되지 못함으로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위로만 말하고 보이고 나타난 것만 전해주면 그걸 음행한다. 이러한 자들을 너희들이 간음한 자들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네. 아니 다른 말로 하면요. 간음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간음이야. 내가 그냥 간음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뭐가 이렇게 좀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돼야 돼. 존재가. 그냥 존재가 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되면 이제
해야 돼, 안 해야 돼. 요 개념이 자꾸 없어진다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영이 될수 있는 진짜. 조금씩은 물론 그렇지. 아유, 안 될 수 있죠. 충분히 돼. 왜? 성경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 조금 다른 말씀도 있는데 이제 우리 인류사에 이제 흘러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 영으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고 그 말씀 하셨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쭉 나가도 되겠어요. 결론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까 마태복음 5장 27절이었죠? 네, 그 말씀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은 하나님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식으로 이해했지 이런 말이에요. 너희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너희는 너희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막 용 썼잖아. 근데 그게 뭐 안 한다고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냐? 아니지.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해서 죽고 그분의 간음을 알아야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떤 일 복수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모두 하늘의 것을 설명해요. 이것을 축약해서 보여준 것이 성막. 또한 이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보이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렇게 육으로 오셔서 영을 설명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또한 영으로 받으면 내 안에 하늘이 됩니다. 내 안에 하늘이네. 그게 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쌓으라 할 때요. 그게 보물인 거예요. 알고 깨달은 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와가지고 너 아니야 해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하는 율법이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인 치유, 기적, 율법으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죠. 그 방법으로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가르침을 하늘의 것으로 받으면 땅인 우리들이 하늘로 되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이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보여지는 세상을 더 이상 우리의 선과 악의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구원. 내가 하늘을 산다. 이런 거예요. 땅의 세계에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주신 것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분의 무슨 교육이다? 눈높이 교육인 거예요. 네, 눈높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낮과 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실존 자체가 밤이에요. 우린 지금 밤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진정한 낮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고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 자체가 씨를 받아야 하는 여자들이다. 그것을 알고 진정한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고 남자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고 진정한 부모를 알고 또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자녀를 키우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고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보여지는 모든 그림들 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 구조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요. 세상 만사가 뭐로 보이게 되더라? 아직 안 됐지만 고백해볼까요? 세상만, 천국으로 보이는데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진리다.
그거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오늘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야. 나쁜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사업하다가 돈을 잃었어. 그럼 나쁜 거야.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도 진리, 이것도 진리. 그런 눈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거 더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극도. 자, 이러한 것들의 교육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땅의 세계의 목적, 우리 일생의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 나중에 영으로 살 거니까. 영원한 거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잠시 있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상, 내 안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생각,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있죠? 환경, 일상 이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감정 있죠?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악하다, 좋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야.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훈련이 광년 40년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아 아들이 되고 그래서 부모로 떠나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 거지. 교회 와서는 내가 아들 돼서 떠나야 돼. 이게 떠나야 되는데 교회를 기업처럼 키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더 많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도 아니고요. 내가 진리가 된 사람이면 내가 가면 교회인 거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거야 분명히. 이게 있으면 하게 되거든요. 뭐 또 사람도 오게 되고 그 가정에서라든지 어디 직장에서라든지 한 두 명 하든지 한 명 하든지 세 명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이 사람이 살아나잖아.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해지잖아. 그럼 또 가가지고 그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유기체라는 말이 뭐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세포 분열이라는데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유기체인 건데 우리는 지금 유기체를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조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는 어떤 모임에는 그러더라. 어떤 집단에서는 뭐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조직을 이렇게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포 분열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생명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게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는 상관없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두세 사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함께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100명, 1000명 모이는데 진리가 아니면 난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건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정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나 교회가 되면 가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그 갈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주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진리가 전파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가 전파되는 거 쏙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막 무성해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전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이파리 저주하신 게 그거잖아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 무화과 열매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이 기대하고자 했던 그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저주하고 뿌리까지 말랐다 이렇게 입만 무성한 거야. 맨날 막 행위만 뭐 행사만 이런 거 막 크고 막 우리는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런 게 기존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생명을 얻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판단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다 율법을 거쳐오거든. 이스마엘 거쳐서 이상이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진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접촉점이 되었다가 계속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가는 거기에서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냥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기는 하지만 판단은 좀 보류다. 하여튼 우리는 판단하는 거는 좀 보류하고 일단은 내가 진리에 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깨달아지는 게 제 주위에 있거나 사람들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내가 봤을 땐 율법이야. 율법인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그 사람도 지금 율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존중해 주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느끼게 오히려 그냥 뭐 괜찮은 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짜 정말 내 안에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이제 같이 있는 거지. 자꾸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또 지나가요. 그리고 뭐 그런데 에너지 쓸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진리 전파하고, 그냥 또 나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아예 본질이 되어버린 애굽의 400년 묵은 때를 벗기 위해 여러분 400년 보통 아니죠? 나라고 애굽이 나라고 애굽이 율법이 나라고요. 그때를 벗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 차원으로 공부해야 하는 일만이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분주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이게 공동 번역 갖고 왔거든요. 근데 새 번역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마르다 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만 해라.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로 알아라는 얘기지, 사실은. 마리아는 그 하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에하드, 이게 에하드가 통일된 하나, 이걸 하나라는 거거든요. 전체이시고 영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자꾸 분리를 하는데 옛날에 그 종교가 그렇게 자꾸 분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니네는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마녀 사냥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그 동영상이 있다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이나 그런 것들 하면서 그렇게 많은 한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대네. 그것도 엄청 잔인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 오늘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죽였대네. 과연 그게 그렇게 그게 이제 이게 종교의 어떤 분리된 그런 거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근데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세요. 불교 사람이든지 힌두교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한 사람이 나누는 거야. 우리 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니네 교리는 다르고 우리 교리는 더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나누는 거거든요. 다 그분들도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 있죠. 그 전체성, 영원의 하나를 가진 눈이 될 때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삶도 단순해질 거고요. 그제야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은 여러분 내가 여기 옆에 이제 현수 씨가 이웃으로 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객체로 이해하고 있는 한은 사랑 못해요. 절대로 사랑 못해요. 사람은요 객체로 있는 것들은 전부 나 말고는 물건이야. 다 사물인 거예요. 다 경쟁 대상이고요. 어느 시점에 가면 아무리 뭐 사랑하고 나를 줄 것 같이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너와 나 모두가 보이는 거 객체는 환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할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말씀 배우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아멘.